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며 또한 교회를 이루어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권면의 시작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인데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데테, 에클레시아. 원래 교회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이렇게 선별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4장부터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곧 교회로 세워진이라고 보아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또 교회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주는 것. 또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겸손하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서로 용납하여 주는 것 말이죠. 특별히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속에는 평안함,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평화가 깨지는 것은 갈등이죠. 그러나 평화는 하나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한 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자, 4절 이하부터는 이 하나됨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한 분의 부르심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5절 주도 한 분, 그렇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우리가 받은 세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같은 세례이죠. 우리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만유 위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면 통일한다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세우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 통일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안에 다양성이 있음을 또한 언급하셔요. 자, 7절부터 보겠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여기서 선물이라고 한 단어는 은혜 혹은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기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68편의 말씀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데려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살아갈 교회로 섬길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은 은사를 주심으로 은사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여러 직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직분들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또 우리 모두는 다 맡은 일의 사역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와 섬김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건강하게 세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이 다양성, 다양한 은사가 곳곳에서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이 되고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맡은 은사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마음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 오래 참음,
하나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하심, 온전하신 그런 모습을 닮아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냥 자라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사라고 되어 있죠. 내려가 보니까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언어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speaking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진리를 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언어에 관해서도 말씀을 들었었죠. 바로 진리에 관해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 입술이 그렇게 바르고 거룩한 입술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믿음의 성장은 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을 때 풍조에 밀리고요,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와 간사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 이단에 빠지고 온갖 사이비에 빠지는 게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망은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되죠. 믿음의 성장은 따라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갈 때 이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아주 건강한 그러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기 위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성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죠. 어떤 성품이 필요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평안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평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하고 복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은사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사용하고 사역을 참여하여 사용하고 기도함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모두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성장할지. 그런데 대개 보면 성도님들의 20%, 30% 정도만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죠.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한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된 교회를 세워가자. 이미 잘 하고 계셔요. 근데 더 힘써야겠다. 그리고 모두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가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일터, 직장, 가정이 곧 우리를 세워주신 믿음의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복되고 거룩하고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